1절부터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려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니라.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네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에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에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옮긴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파인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에 포도나무를 매며 그의 암나귀의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리나에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길이로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예, 귀한 새벽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말씀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받을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예, 한번 더 읽어볼까? 시작. 예,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이제 축복로 두 번째 시간이죠. 어제는 복이 바뀌었죠. 복이 바뀌었습니다. 문하서 에브라임이 장자가 차자가 되고 차자가 장자가 되고, 그래서 우리도 교회에서 성도들도 그렇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런 복이 있다. 이러면서 그런 말씀 드렸고, 오늘은 이제 본격적인 그 12아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데, 맨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49장 28절, 어제도 얘기했었지만, 자, 한번 보겠습니다. 49장 28절,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 예. 분량이 있다겠죠, 분량. 분복이 뭐라겠죠, 분복? 분복은 타고난 복. 타고난 복이 있고, 분량은 내가 후천적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섬기고 경외하고 사랑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가지고 나중에 이 땅에서도 받지만 천국 가서 받는 복. 그게 분량의 복입니다. 그래서 어느 복이 더 중요하냐? 분복은 내가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죠? 받고 태어난 거기 때문에. 그러나 분량은 내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노력과 여하에 따라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자녀들이 받는 복은 무슨 복이에요? 분복인데 잘못해가지고 그 분복이 뭘로 바뀌어버렸어요? 분량의 복으로.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저주만 받는 자녀가 있죠. 시몬과 레위는 저주만 받았죠. 그 다음에 루벤은 축복받다가 이제 저주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축복만 받는 자녀가 있죠. 유다하고 요셉.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그 계시록에도 7교회 보면은 책망만 받는 교회가 있죠. 칭찬만 받는 교회가 있고, 또 칭찬받고 책망받고 하는 교회가 있듯이, 사람도 다 하늘나라 우리가 가게 되면은 칭찬만 받는 사람 소수지만 있고, 책망만 받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 지옥 가는 건 아니고 상급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대부분은 칭찬받고 책망받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고 때로는 그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은 받죠. 죄벌 심판, 지옥 가는 심판은 안 받지만 무슨 심판이라겠죠? 상급 심판이 반드시 있다. 행한 대로 행위대로. 그래서 저번 주 주일날에는 내가 말한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고 직고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그릇대로 받는 거예요. 그릇대로. 그래서 그 그릇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복받을 그릇. 인품, 성품, 성격, 또 믿음과 신앙대로
이것을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정말로 나는 칭찬만 듣고 상급만 받고 멸관만 받으시는 우리 귀한 손 되시길 주님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서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서 축복과 저주를 하였다. 야곱이 축복한 대로 이루어졌다. 야곱의 축복은 성도가 이 땅에서 받을 축복과 주님의 재림 때에 받을 상급의 모형이 되고 있다. 성도도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함으로 받는 분량의 복이 있다. 받는 그릇이 되어야 한다. 나는 어떤 복받을 그릇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가. 예. 타고난 복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내가 노력해서 얼마든지 또 바꿀 수가 있다. 예. 자, 먼저 1절과 2절인데,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예. 자, 누구에게 여러분 이 축복과 저주를 하고 있습니까? 아들들이라고 했습니다. 아들들. 예. 그러니까 12아들 외에는 해당이 돼야 한대요. 안 되는 거예요. 놈이니까. 우리로 말하면 12아들들이 누구를 가리킬까요? 우리들을 가리킵니다. 우리들. 구원받은 성도들이 12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아야만 이 상급이든 뭐 책망이든 이거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 아닌 밖에 있는 성도 사람들은 여기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을 아예 못 받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비번해 보세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함 받고 용서받은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복받을 뭐가 있어요? 권세가 주어지는 거고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그 의미가 없는 거죠. 땅의 복, 하늘의 복을 받으려면은 뭐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녀. 그래서 내가 자녀가 아니면은 뭐 이게 해당이 안 되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자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 그래서 이미 다 구원받았고 자녀가 됐기 때문에 여기 12명의 아들 중에 어디에 내가 해당이 돼요. 7교회 중에 우리 태평양 교회도 어디가 하나 해당되듯이. 예? 그래서 참 그거 생각하면은 아휴, 어떻게 해야 되나. 예? 걱정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십시오. 뭐의 모형입니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급과 멸류관 심판받는 모델이고 모형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1절에 보세요.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는 물론 나중에 될 일이긴 해요. 이 땅에서 나중에 될 일이야. 그러나 원어 성경에 뭐라고 되냐면은 날들의 끝에 이루어질 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날들의 끝. 날들의 끝이 뭡니까? 이 세상 끝나고 예수님 재림 때 이루어질 일까지도 다 그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도 어느 정도 상급과 멸류관도 있고 심판도 있지만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면은 완전한 상급과 멸류관, 그때는 심판이 있는 거죠. 예. 자, 그래서 그때 어떻게 심판받아요? 자기가 각자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마태복음 거기 16장 20절에 써 있죠. 로마서 2장 6절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믿음이 아니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꾸 행한 대로. 예. 믿음이 나중에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내가 어떤 말을 했든지, 예? 뭐 주의 종에게 물 한 잔 떠준 것까지, 예? 작은 것까지 다 예? 상급록책에 기록돼가지고 다 심판받는다. 자, 그래서 악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 죄벌 심판, 백보자 심판 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상급과 멸류관 심판 받죠. 예, 그래서 그때는 여러분 아들인데도 정확하게 야곱이 잘한 거는 잘했다고 하고 못한 거는 못했다고 하고 시므온과 레오 같이 한 사람은 저주만 받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때는 하나님이 뭘로 심판하시면 공의로 심판하세요. 절대로 뭐 인정이나 내 자식이니까 뭐 인정으로 봐주고 뭐 이게 없어요. 그냥 바로 정확하게 책에 적힌 대로 행한 대로 탁 넌 이렇게 했지? 이렇게 했지? 여러분 모르겠어요. 저는 뭐 재판정에 안 가봐가지고 판사 검사 앞에 안 서봐서 모르겠는데 굉장히 떨릴 것 같아요. 그죠? 세상 재판에 가서도 그렇게 떨리는데 하나님 재판에 가면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냐면은 나는 뭘 향해서 달려간다. 예, 표대, 상을 위해서 지나간 건 다 뭐하고 잊어버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내가 예전에 이랬는데 그거는 나중에 하늘에 가서 상급 받으니까 이제 끝난 것이고 앞으로 내가 얼마만큼 살고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할지 모르니까 뭐만 보고 가라고 했습니까? 앞만 보고 줄 상급만 바라보고 내가 과거에 열심히 잘하고 섬기고 노력한 것은 이제 지나간 거예요. 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응? 앞만 보고 달려가시기 간절히 권합니다. 예? 우리가 살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뒤에 있는 것을 다 뭐하고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나는 뭐하노라? 달려가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구원받았는데도 열심히 복음 전하고 매 맞고 마지막 가서 순교하고 그렇겠습니까? 뭘 받기 위해서? 상급 받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달려가시기 간절히 권합니다. 자, 그 다음에 누구한테 들어라? 아버지 이스라엘한테 들어라. 그래서 야곱의 자녀들아 와서 들어라. 누구한테 들어라? 아버지한테, 승리한 아버지한테 와서 들어라. 2페이지 넘기겠습니다. 자, 그래서 B번에 보세요. 성도가 가장 관심을 갖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아버지 앞에 가서 뭐 받는 거? 상급 너 잘했다, 못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다. 그거 여러분 우리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언제 갈지 모르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천국 가서 상급 못 받으면은 소용이 있다 없다. 물론 천국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천국 가서는 뭐 받아야 돼요? 도대체 이 상급이 뭐기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달려갔고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은 모든 고난보다도 그 족지 비교할 수 없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대단한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난 천국만 가면 돼. 어떤 분이 그랬다고 해요. 예수를 안 믿는 분인데 천국에 갈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갈 수 있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갈 수 있냐고 그랬더니 자기 아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대요. 그러니까 자기 장인어른이 하나님이니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자기 아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자기한테 뭐가 되는 거예요? 장인이니까 한다.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내 믿음 가지고 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한테 인정받고 상급받고 뭐 받아야 됩니까? 칭찬 듣고.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니면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 맨 밑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의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달할 자가 누구냐. 그렇게 하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렇게 되어 있죠. 복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이 심판, 재림, 예수님 오시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뭐 혼인잔치든 시작이든 뭐 주인이 어디다 맡기고 돌아오든 하여튼 그런 거에 대한 비유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마지막 성경도 다 이루어지고 예전에 제가 계시록 우리 한번 했었잖아요. 새벽에 때 7번째 마지막 나팔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 다 부러졌어요. 인도 다 떼지고 마지막 재림 나팔만 불면 끝난다니까요. 여러분 그냥 그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마지막 재림 때. 자, 그렇게 여러분 그래서 분명히 상급과 멸류관 심판이 있다. 하나님 나라 가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이제 루벤부터 이제 봤습니다. 자, 루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예, 뭐 루벤의 뭐 받은 복이 있습니다. 무슨 복일까요? 장자로 태어난 분복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장자는 인간적인 우리 육적인 장자도 그렇고 영적인 장자도 그렇고 복이 있어요. 그거는 그냥 내가 그 자리만 잘 지키고 있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동으로 그냥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늘나라 가서 받고. 그래서 얼마나 좋습니까? 장자로 태어났으니까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아버지한테 뭘 받아요? 복을 엄청나게 받죠. 근데 성경에 장자가 복 받는 경우가 별로 없더라고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도 못 받았죠. 이삭의 아들 큰아들 에서도 못 받았죠. 그 다음에 다윗도 보면은 큰아들이 못 받았죠. 사울왕도 못 받았죠. 다 그 다음 사람들이 다 그걸 다 자녀들이나 찾아가 받았지 못 받더라고 희한하게. 그래서 장자요. 타고났어. 그 다음에 능력이 있어 없어요? 아버지의 능력이면서 이 능력이 많다는 거예요. 재능이 많아. 재주가 많고 얼마나 좋습니까? 머리도 좋고 타고난 게 많으니까. 그 다음에 또 뭐의 시작이에요? 내 기력의 시작이다. 너를 통해서 이제 자녀들이 계속 태어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장자가 우리 인간적으로도 잘 돼야 되고, 유대인들도 그럽니다. 장자가 잘 돼야 돼, 장자가. 다 복을 몰아줘요. 그 다음에 위풍이 뭡니까? 위풍이 월등하다는 것은 존귀한 자다 그 뜻이에요. 존귀한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가정에서는 당시에는 제사장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가정에서 장자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복도 받았어. 그 다음에 권능이 뭡니까? 권능이 탁월하다는 것은 가정에서 또 장자이기 때문에 동생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이런 게 또 있다. 그러니까 다 받고 타놨죠,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오른쪽 보십시오. 타고난 뭐가 있는 사람? 분복. 저는 타고난 분복 받은 사람 보면 참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많이 부럽죠? 저는 어떨 때 그런 생각만, 어머니 아버지가 다 장로님이시고, 뭐 또는 목사님이고, 형제들도 다 그러고 막, 이렇게 신학대학을 갔는데, 집안 전체가 다 막 장로님, 목사님 막 수두룩해. 막 부럽더라고요. 나 갔는데 나 혼자야. 어떤 분은 이제 혼자서 예수 믿고 그 일대가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막 고생을 많이 하고 힘들고 어렵고. 근데 2대 3대 가면서 이제 집안이 전체가 막 장로님, 권사님, 막 목사님들이 막 나오고 막 그래요. 뭐 어떤 게 좋다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부럽긴 하죠, 그게. 그래서 타고난 분복, 외모도 뛰어나고. 여러분 사울왕도 외모가 뛰어났어요. 외모가 얼마나 뛰어났습니까? 우리 저번에 배웠잖아요, 수요일날에. 외모가 얼마나 뛰어나고. 효자에 그렇게 막. 그 다음에 또 외모가 뛰어난 사람이 누구냐면은 다윗의 큰형 엘리야. 사무엘이 그냥 보자마자 입이 떡 벌어져가지고 그냥 왕사 몰려고 했잖아요. 그렇게 외모가 뛰어났어요. 근데 대사 안 됐어요, 그대로. 그렇게 다 안 됐어요, 여러분. 물론 이제 그 자체는 좋은 거죠. 세상에서 타고난 복을 받은 사람. 그래서 이 땅에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가정에서 뭐 직분도 받고, 교회에서 뭐 직분도 받고, 봉사하고, 섬기고, 노력하고, 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이 그대로 어떻게 해주는 겁니까? 칭찬해 주는 거예요. 네가 장자여서 이렇게 했다. 그 인정받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긴 건 인정받아요. 그러나 문제가 뭐였습니까?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이 루벤의 단점이 뭐냐? 4절에 물에 끓음 같다. 물에 끓음 같은 게 뭡니까? 우리로 말하면은 그냥 불 같은 성격이. 물이 그냥 거품이 확 끓어오르다가 그냥 막 확 꺼지듯이. 그래서 조급하고 충동적이고 인내심이 부족해.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그래서 뭐 받아요? 책망 받아. 여러분 이거는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 받았어도 완전히 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게 제가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돼야 돼. 이렇게 못 된다고 했잖아요. 해야 되는데. 그래서 다 자기 성격과 성품이 있어요. 이게 그릇이에요, 이게. 그래가지고 막, 여러분 조급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조급하고, 막, 인내심이 부족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그러면 뭐 한다? 하나님한테 나중에 가서 책망받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도 책망받고. 그 다음에 아버지 뭘로 올라갔어요? 서모 비라하고 통간했습니다. 나이 차가 얼마 안 나니까 장자고. 그래가지고 정욕적으로 간음죄 저질렀어요. 간음죄 저질러도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받기는 해요. 여기는 뭐 다윗도 받았으니까. 그래서 죄가 있어도 구원 못 받는 건 아닌데 그것 때문에 뭐 받습니까? 엄청난 책망을 받는 하나님한테. 네가 아버지 심상에 올라서 그 서모 비라하고 통간하고 죄졌다, 간음죄 저질렀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와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직분도 있고 다 했어요. 근데 뭐 때문에 망하는 겁니까? 조급하고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정욕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망하는 거죠, 여러분. 정욕 때문에 넘어진 사람 많잖아요. 얼마나 많아요. 여러 가지 정욕 때문에. 자, 그래서 성도들도 열심히 섬기지만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면 책망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요즘 필요한 게 뭡니까? 인내, 참는 거, 기다리는 거. 끝까지 참고 기다려야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열매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열매가 없다. 여러분 끝까지 참고 끝까지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우리 교회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죄가 하나가 뭡니까? 아버지 침상에 올랐도다. 이 말이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간음죄 저지르는 죄가 있고 하나는 또 무슨 죄입니까? 그게 교만죄, 교만죄. 요즘 장자로 태어나고 동생들이 다 굽신굽신거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쭐해져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받은 지위와 직분이 있는데 그것을 잘못 사용할 때, 제대로 하지 못할 때, 여러분 저는 목사, 우리 앉아계신 성도님들 다 직분이 있죠. 근데 그 직분에 맞는 행동과 말과 이런 걸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돼. 사역도 해야 되고. 근데 그걸 안 하면 뭐 받아요? 책망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아들이 장자가 아버지 권위를 무시하고 질서를 깨트리고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아버지 심상이 높은 곳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악 중에 하나가 뭡니까? 교만죄. 높이 올라가려고 하고 남 무시하고 그 다음에 권위를 무너뜨리고 질서를 무너뜨리고 그게 굉장히 큰 죄죠. 자, 그래서 10번에 보세요. 교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죄악이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것이 교만죄입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여러분, 그래서 교만하면 또한 나중에 하나님한테 가서 뭐합니까? 책망받는다. 자, 그 다음에 시몬과 레위는 우리가 신약의 그 7 교회 중에 책망만 받았던 것처럼 혼나기만 했어요. 저주만 받고. 자, 그럼 한번 5절 6절 한번 읽어봐. 시작.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네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에 힘줄을 끊었도다. 그의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2명이나 이 죄에 참가한 걸 보면은 우리 성도들 중에 이 죄를 짓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죄일까요? 간혹 예수 믿지만 살인죄 저지른 사람도 있어요. 감옥에 가서 실수든 고의든 간에 욱해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와 이런 걸 참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결론은 폭력과 살인죄.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두 사람이 그 세겜 동네에 가가지고 동생 때문에 동네 남자들 갖다 다 칼로 막 찔러 죽였잖아요. 그래서 폭력적이고 살인적인 사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고 또 실제로 감옥에서 살인죄 저지르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또 믿기 전에 이렇게 폭력적인 사람, 살인을 저지른 사람도 있다, 간혹. 그런 사람도 구원은 받지만 심판대 앞에 가서 뭐합니까? 혼나죠, 그게 잘했겠습니까? 여러분, 못한 거죠,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 완전히 성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악을 행한 것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혼내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어디서 왔냐면은, 자, 보십시오. 6절에 분노대로 사람 죽였죠? 노여움이 혹독하다, 분기가 맹렬하다. 이게 다 뭡니까? 화에서요, 화를 잘 내. 화를 잘 내고 또 하나는 분기라고 되어 있는 건 원어에 뭐라고 되면은 에브라라고 되어 있는데 화만 낸 게 아니라 이게 폭발해버리는 사람 있죠, 여러분. 어떤 사람, 우리 TV나 이런 데 영상 같은 뉴스 보면 막 폭발해가지고 막 이성을 완전히 잃어버려가지고 막 어떻게 할 줄 주체를 못하게 하는 그 정도까지 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미워하고 증오하고 화 잘 내고 하다가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그거를 내가 주체를 못하고 거꾸로 그냥 막 폭발해가지고 이성 잃어버리고 막 그러다 이제 살인을 저지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 중에 화를 잘 내면 안 됩니다. 화를 다스려야 돼요. 감정 폭발. 비유를 보세요. 화를 잘 내고 분노한 사람들 또 뭐 받습니까? 책망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분노가 성경에 거룩한 분노가 있죠. 거룩한 분노. 예수님이 낸 분노. 성전에 들어갔을 때 그 성전을 더럽히고 막 비둘기 팔고 막 장사꾼으로 만들어버리니까 그것 때문에 분노했죠. 그렇다고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막 꼭지가 돌아가지고 그냥 막 이성을 잃고 막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성전 정화하느라고 깨끗하게 한 거지. 그래서 그런 거룩한 분노가 있고 그냥 화 잘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화 잘. 저희 셋째 아들이 그랬어요. 얘가 잘 삐져. 막 화를 잘 내고. 그러고. 근데 좀 크니까 많이 좀 그게 줄어들더만 다행히. 어렸을 때는 왜 이렇게 잘 삐지고 화를 잘 내는가 그냥. 아이고. 그래서 그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막 주체를 못하고 막 감정을 다스리지 않고 절제하지 못하는 것이다. 가인이 분노하다가 동생 때려주겠죠? 이런 죄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게. 화를 잘 내고 참지 못하는 사람은 덕을 이루지 못한다. 그래서 그동안 쌓아놓은 모든 선을 다 어떻게 됩니까? 다 잃어버려. 상급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화내고 분노하다가 다 까먹어. 교회 안에서도 분노하고 뭐 하지 말라 했어요? 다투지 마라. 교회도 보면 여러분, 평상시에는 모르죠. 성격이 안 나오니까. 근데 뭔 일이 사건이 터지면 이제 막, 깜짝 놀라. 저 사람이 저랬구나. 막, 교회가 이제, 이게, 분쟁이 나가지고, 뭐가, 한 싸움이 생기면 그때 이제 성격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보셨죠? 보셨잖아요, 예전에.
그래서 저 사람이 그 속에 숨어 있는 그 그릇 인성이 거기서 나와버린 거예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죄입니까? 혈기. 그러면 혈기가 뭔지 혈기. 네? 혈기는 뭐냐면 감정과 자기 생각, 의지를 그걸 끝까지 주장해서 관철시키려고 하는 게 혈기예요. 화를 내든 뭐가 됐든 간에 이 고집이 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고집이 신념이 있고 고집이 있어요. 고집은 그냥 인간적으로 그냥 막 무조건 막 해대는 게 고집이고, 신념은 뭡니까? 신앙은 말씀에 맞으니까 그게 옳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비슷해 보여도 달라요. 완전히 본질이 달라. 근데 이거는 뭡니까? 그냥 자기 생각이 맞아. 그냥 내 감정이 이게 옳은 것 같아. 그러니까 말씀이든 주의 종이 말하든 아버지가 말하든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고 그냥 막 가는 거예요. 그냥 끝까지. 그게 혈기예요. 혈기. 네. 그래서 아버지가 말해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네? 형이 말해도 안 듣고. 여러분, 큰 형이 말렸잖아요. 처음에 죽이려고 했을 때 루벤이 죽이지 말자고 하니까 막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도 간신히 우물에다 빠차고 살았네. 그 다음에 유다가 또 달래가지고 어땠습니까? 팔아먹었잖아요, 여러분. 동생을. 이 시므아가 레위가 껐떡만 하면 뭐 하는 거야? 죽여버릴까? 동생, 이거 오늘 손 좀 볼까? 무섭죠, 여러분. 근데 예수 믿어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성화가 안 돼가지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악하고 못될까? 그래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혈기대로 그 마을에 들어가서 소의 발목 힘줄을 다 끊고 짐승 다 죽이고 막 다 뺏고 막 온갖 나쁜 일 다 했죠. 그래서 비번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보다 뭐가 중요해요? 내 생각, 상대방이나 뭐 이런 사람의 마음이나 이런 것보다 자기 주장, 자기 감정 막 끝까지 막 관철시키는 거. 그래서 성도는 뭘 닮아야 됩니까?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 닮아야 된다. 예수님 닮아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또 내린 벌이 뭐냐면은 그들과 뭐 하지 마라. 상관하지 말고 그들의 뭐 하지 말라. 집회에 참여하지 말라. 여러분 49장 6절 다른 번역본에 돼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그들의 모의에 끼어들 생각도 없고 그들의 모이는 자리에 섞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과 가까이 지내지 말라는 거예요. 혈기 잘 부리는 사람, 화 잘 내는 사람, 분노하는 사람, 막 미움과 증오가 많은 사람, 악한 사람은 아예 가까이 가지를 말라는 거예요. 왜 그냐? 너도 당하거나 너도 물들게 된다. 성경이. 예? 뭐 악한 사람 옆에 가면 안 되겠죠. 여러분. 폭력적인 사람. 그래서 그 시므온과 레위가 둘이서 짜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꾀를 낸 거예요. 세겜 사람들한테 할례 받으면 우리가 너네하고 같이 이렇게 해줄게. 그렇게 해놓으면은 그때 쳐들어가서 이것들 다 죽여야지.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예? 그렇게 회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 사람들하고 가까이 가지도 말고 섞이지도 말고 함께 하지도 말고 만나지도 마라. 그래서 여러분 악한 일에 끼어들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관심 갖고 옆에 가고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에도 보니까 솔로몬이 다윗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질라도 따르지 말라. 전대하려만 두자 뭐자 해도 절대로 가까이 가지 말라. 그 다음에 시편에도 뭐라고 돼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그러니까 지혜와 복이 뭐예요? 솔로몬하고 다윗이 똑같은 얘기를 하나는 지혜로 얘기하고 하나는 복으로 얘기한 거예요. 지혜는 뭡니까? 악한 자와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지혜예요. 그 다음에 복은 악한 자와 함께 하지 않는 게 복이에요. 악한 자와 섞이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자, 그래서 나는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가? 어떤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고 지혜 있는 사람입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 오직 여호와 일법을 즐거워하여 그 일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옆에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나쁜 짓 하고 못되고 막 화잘내고 그러는데 누가 옆에 있겠습니까? 없지. 사람들이 없으니까 혼자 외로운 거예요. 악한 자들과 가까이 안 하려고 하니까. 그 다음에 무슨 저주를 받았습니까? 흩어지는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몬 지파하고 레위가 숫자가 제일 적어요. 12지파 중에 벌 받아가지고. 시몬 지파는 그 12지파 중에 수가 22,000명으로 수가 제일 적고, 그 다음에 성읍 중에서도 유다 지파 안에서 그 성읍을 받고 가장 적게 받았어요. 또 레위 지파는 아예 땅조차 못 받았어요. 그죠? 물론
레위 지파는 나중에 이 조상들 때문에, 이 레위 때문에 이런 벌을 받았지만은 나중에 가서 제사장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이게 분량의 복이 또 바뀌었어요. 또 바뀔 수도 있어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제사장이 됐잖아요, 여러분. 예, 또 레위인이 되고. 그러나 어쨌든 간에 땅의 기업은 못 받아가지고 땅을 유업으로 못 받았어요. 다 흩어졌어요. 다 흩어져 살았어요. 예. 자, 그래서 폭력적인 C번에 보세요. 오른쪽에 잔인한 사람에게는 천국에 뭐가 없습니까? 기업이 없어요. 폭력적이고 화잘내고 분노하고 막 상급 다 까먹으니까. 예. 공력이 나타나서 불탈 때 상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돼 있죠. 고린도전서 3장 14, 15절 읽어보고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그러니까 구원은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확히 저렇게까지 하고 구원 받을까 하는 사람도 있지만 구원은 받아요. 그러나 상급이 있다 없다? 없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유다 지파의 복은 이제 많아가지고 제가 이제 3개만 골랐어요. 우리 이제 8절만 볼 거예요. 8절, 11절. 시작. 유다야, 너는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11절.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그의 또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예. 그래서 이 복 저주 하나하나가 설교 한 분량이에요. 설명을 하면. 근데 우리가 이제 새벽에 이제 짧게 하니까 지금도 벌써 시간이 오버됐어요. 근데 여러분 유다도 보면은 실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저는 지금도 유다가 왜 이렇게 복 받았는지 정확하게 성경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해는 잘 안 돼요. 왜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 태어났을까? 왜냐면은 에이버부터 보세요. 유다가 장성했을 때 형제들과 떨어져 지내고 가나안 사람과 가까이 지내가지고 혼합됐어요. 그 다음에 가나안 여자와 결혼했죠. 실수했습니다. 첫째 아들도 이방 여자와 결혼시키고 악해서 죽였고 둘째 아들도 악해서 하나님이 죽이고 또 며느리와 간통죄 저지르고 복 받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왜 저주는 한마디도 없을까? 여러분 왜 저주가 하나도 없을까요? 신학적으로 생각해보면 뭐 했기 때문에? 회개하고 뉘우치기 때문에 그것밖에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회개하고 뉘우치고 나중에 며느리가 그렇게 했을 때 원래는 불타서 죽이려고 했는데 이 유다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 지팡이가 내 거다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보다 그 여인이 옳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봤을 때 유다가 본인의 죄와 잘못을 그때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했구나.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고 반성한 사람들은 그 죄가 있어요 없어요? 다 용서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용서받아요. 그 죄의 벌을 받지 않는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간절히 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 자범죄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첫 번째 무슨 복 받았습니까? 형제의 찬송 대표가 되고 머리가 되고 싸움도 제일 잘해가지고 항상 유다 지파가 움직여야 다 움직여.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 정복할 때도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고 다 먼저 올라가. 싸움하면 유다 지파가 먼저 가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도 여러분 먼저 움직여야 어떤 성도들이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이 움직여야 돼. 그 성도님이 움직이고 우리 뭐 합시다 해야 사람들 다 따라가. 목사님이 하라고 해도 안 해요. 그분이 움직여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먼저 찬송이 되고서 대표가 되고 막 높여주고 막 칭찬을 듣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네가 먼저 앞장서고 네가 먼저 희생하고 먼저 네가 고생했구나. 칭찬해주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됩니까? 치리자는 왕이 되고 다스리는 복을 받는 거예요. 다스리는 복. 그래서 왕 같은 우리로 말하면 지금 제사장.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오실 때까지가 아니고 오실 때 하나님 나라에서 뭐가 됩니까?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지도자 리더가 되고 한나라에 가서도 왕노릇하고.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 다음에 11절 뭡니까? 무슨 복을 받았죠? 나귀를 포도나무에 메고 암나귀를 포도나무 자꾸 이 포도나무죠. 이게 뭘 나타내는 거예요? 풍요로운 복을 말해요. 풍요. 유다 지파가 땅을 제일 많이 받았어요. 지금 유다 지파의 땅이 어디냐면은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이에요. 지금 예루살렘. 거기가 유다 지파 땅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거기에 관광객들이 오고 영적인 축복과 이런 걸 다 받았습니까? 물질적인 축복을. 그래서 삶의 풍요로움을 이 땅에서도 받고 천국에 가서도
받고, 여러분 그래서 유다 지파가 받았던 이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귀한 손 되시길 주님 간절히 권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